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는 장차 나타날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치유의 시스템을 준비를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바고, 올해도 원단 메시지 나온 대로 237 나라를 치유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그러려고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원했을 때, 다른 것으로 원했을 때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과 훈련으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237 나라를 복음화할 하나님 나라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다 사람마다 입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고, 또 말 내놓으면요 100사람 있으면 100마디 말이고 1000명 있으면 1000마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야곱 보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는 먼지 같다. 너는 지렁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네가 후 불면 날아가는 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냐. 사실은 인간은요 흙으로 만든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이 다른 모든 짐승들이나 피조물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 하냐면 모든 민물과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칼막스를 비롯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물질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없애버려도 되고 뭐 자기들의 사상과 그 모든 그 목적을 위해서는 뭐 여자고 남자고 아이도 어리고 다 물질 취급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동양 사상 중에 힌두교와 불교 사상도 결국은 그 사상이다. 뭐 내세가 있냐 여러분. 물론 힌두교는 좀 다릅니다. 거기서 나온 불교 사상입니다. 뭐 계속 도는 거다. 그래서 조금 그걸 행하면 다음 세계 좀 나은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쩌면 뭐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개나 짐승이나 똑같다면 똑같은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고 뭐 똑같은 사상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 있을 때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막 해보니까 나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출세도 하고 잘 되는데요. 그거는 자기 개인만 봐서 그래요.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당신이 바로 그 다음 앞날이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 갑부들이 어마어마한 출세하는 사람들이 2천억이 가는 사람은 과연 뭡니까?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내 지금 이것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고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모든 일들 속에서 질문해보라.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절대 언약을 자꾸 확인시키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또 확인시키죠.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도 확인시키죠. 심지어 원수들이 잡으러 왔는데 또 다른 원수가 도발을 하는 바람에 막 그냥 잡는 거 포기하고 도망가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이런저런 모든 일들 속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시지만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가진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우리예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 절대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오늘 다윗의 절대 언약은 뭐냐 하니까 지난주 분명한 미래의 산 소망을 가지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는 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이 절대 언약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저 언약궤가 비바람 치는 저 남의 집에 마당에 들어 있는데 저걸 제대로 둘 거냐 이거예요. 뭔가가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걸 해야 되지 않겠나.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냥 기름을 부어주겠어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과제인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줄 겁니다. 다윗은 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기로 있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문지기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 성전 짓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 여러분이 뭐 교회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지금 뭐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거 해란 말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윗과 같이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든 민족 만민에게 안끝까지 함께하겠다. 성경에 통틀어서 계속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다. 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성전에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다. 그럼 여러분 현장 가서 왜 또 예배에서 되지? 또 일주일 동안 또 나를 또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는 그 이야기 했거든요. 5번이라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해라. 왜 그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죠.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위더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누리시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 그냥 여러분이 뭐 파죽거리고 있는 야곱에게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 없어요. 팔 흔들 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냥 뭐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 가족끼리 오손도손 잘 사는 데는 특별히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느냐? 왜 우리를 이
이 금천교 교회라는 교회로 보내셨느냐? 왜 하필이면 이 800만 평의 전도관이 있는 이 자리로 보냈느냐? 외국 사람들이 부산만 놀러 오면 항상 태종대와 기장 쪽으로 두 군데로 갈라져서 시티 투어를 하는데 제일 종점이 어디냐면요, 대동용궁서예요.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곳이 불교가 아닌데 왜 이쪽으로 구경을 시키느냐? 여러분 기장 사시면 또 기장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어떤 곳인지. 이 자리는요, 부산에 향교가 2개 있습니다. 향교 2개. 향교, 유교, 때문에 이제 뭐, 공부를 시키던 옛날에 학교들, 아직은 학교지만, 사실은 유교를 가르치는 건데. 그 부산에 2군데입니다. 하나는 동대의 향교, 그 다음에 기장의 향교. 기장이 조그만 해도 대단한 곳이에요.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양산에 있고 김해 있고 부산에는 단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지역의 허가 문화를 긋고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를 살리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이끌려면은 여러분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보좌의 힘, 그걸 힘입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니까. 왜? 사단이 여러분의 걸음을 막기도 하고 방해도 하고 쏘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영적 섬이신 이 다윗이 고백과 찬양 드린 것을 우리도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성으로 악을 이긴 다윗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성경에는 3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버리니까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3,000명 정예부대를 걸고 다윗을 죽이러 오거든요. 그러다가 하필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옵니다. 성경에는요, 뒤가 말해서 갔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어쨌거나 이제 혼자서 아마 동굴로 들어와서 이제 볼일 뒤처리를 하고 볼일 보고 있었나. 근데 하필은 거기에 그 굴이 작은 굴이 아니고 큰 굴이다. 거기에 지금 다윗과 이 일행들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사울이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숨었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것도 사울이 들어왔네요. 근데 옛날 성경은 우리 알기로는 사울이 그래서 좀 잠을 잤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데 이번 성경은 그건 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자기 옷자락을 베는 정도도 몰랐을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숨 주무신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저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절대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죽이고 다윗이 이 옷자락만 됐거든요. 여러분이 제 옷자락을 별로 어렵겠죠. 우리 옷으로 그 유대인들의 옷 이렇게 뭐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태양이 뜨기 때문에 두르고 돼요. 여자들 그 셔울 같은 경우는 두르고 가요. 그게 이제 이불이 되기도 하고 베개가 되기도 하고 오만 것을 털어놓고 말아요. 제 생각에 사울이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니까 좀 혼자서 좀 낮잠을 자고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들고 감고 있던 옷을 이제 덮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옷자락이 넓잖아요. 그 이제
그래도 옆에 아시아 그런 소리도 들릴 텐데 얼마나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힘들었는지 그 옷자락을 벨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지금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서 사울이 가는데 다윗이 뒤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게 이제 8절부터 일어나는 주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가는 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여, 당신이 이 옷 이게 뭔 줄 압니까? 당신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지만은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내가 살려줬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식은땀이 쫙 흐르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 다윗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땅에는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체적인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뭐 몇 억이다 이래 해놨지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왜 우리가 자꾸 237 나라 5천 종족 이런 이야기 자꾸 합니까? 실제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인 사람들은 살기를 그냥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자연이다. 그런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복음을 들은 몇몇의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오늘 사울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도 들어다니기도 하고 교회와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이 사울과 같이 또 다윗의 부하들 같이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 같은 근본이 완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굉장히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요셉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내가 있는 현장, 나를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여러분을 근본이 완전히 변화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주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었다 말이죠. 여러분이 어젯밤에 잘 자고 오늘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오늘 제목을 보고 여러분이 황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악을 손으로 이겨요? 나는 악한 자는 꼴도 보기 싫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 이기냐? 얼마나 권모 순수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합니까? 오늘도 뭐 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하만이요 모르드기를 모르드기만 아니라 온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모략을 이 계략을 쓰는 거 보면 야 사람이 바로 그렇구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하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린대요.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린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한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도 있고 원하지 않는 길도 가잖아요. 우리는 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할렐루야 노래루야 감사도 하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몸부림을 치지. 이거 아니다. 성경은 그게 안 해놨어요.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 하루아침에 모든 자를 죽어버렸어요. 그냥 포로된 것도 아니고 노예로 걸려간 것도 아니고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다 죽어버린다. 자기의 재산 다 몰수 당해버렸어요. 심지어 와이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마지막 남은 희망인데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친구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이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요나단 같은 친구가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믿어버렸어요. 다른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이고 내가 가는 것도 빨가벗고 왔는데 빨가벗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한다. 내가 이것을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몸을 벗어나기 위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더러워진 이 아픈 몸이 아니고 깨끗한 몸으로 그때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원리를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만 인정해도 모든 일이 오늘 제목대로 다 풀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인정하고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지난주 그 여자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성교가 하나님 제일 원하는 것인데 전도 성교의 길이 막혔잖아요. 왜? 몸이 아무리 못 가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해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으시고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이 뭐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안 죽인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영적인 질서다. 저는 솔직하게 뭐 이해하십시오. 노무현 씨, 또 뭡니까 문재인 이 사람 다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해요. 그냥 내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못하겠어요.
왜 싫어하냐? 좀 무능하게 보여. 똑똑한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데 내보다 훨씬 100배로 이상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내가 하면 굉장히 무능하게 보여. 왜 그러냐?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무능하다 싶어. 저것도 내처럼 저럴까 이거 싶어가지고 별로 안 돼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여러분 따라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저는 대통령에서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 질서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하고 기도 해주는 건 달라요. 나는 싫어하지만 싫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니까요. 왜? 또 이 상황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마다 마지막은 다 미쳐망이 됐는데 전직 대통령 둘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저러다가 뭐 병들어 죽을 게 같지 않아. 혹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걱정이 많아요. 자네들은 어느 날 지금 그리 됐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간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대통령을 하나님 뭐 기름 부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런 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웠을 거예요. 뭐 부정을 해서 세웠든지 뭐 정상적으로 세워졌든지 어쨌든지 세운 거는 정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싫어하든지 이미 버렸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가 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성격이나 체질상 그런 사람들은 주의하세요. 의분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적극 처단해버려요. 내가 해야 되지. 천천만. 그런 거는 천천히 할수록 좋아요. 원수를 갚는 내일 갚아도 되고 1년 뒤에 갚아도 되고 100년 뒤에 갚아도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더 좋은 말은 안 갚아도 돼. 하나님 갚아도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되는데 요셉에 대한 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뭐냐면 형들에게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덜컥 겁난다.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총리가 돼가 애국을 살리고 시대를 복음화하고 이걸 자기는 벌써 알았잖아요. 형들은 몰라서. 그런 형들 앞에 가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이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저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얘기하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그건 불신자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신자는 그런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대통령마다 하나님이 필요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을 거예요. 너무 우측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각도를 틀기 위해서. 그래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문제는 우리가 중심을 복음으로 잘 잡고 있느냐가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문제지. 나라의 문제는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별로 관계없어요. 어떤 나라처럼 우리 극장은 있어요. 남미 어느 나라처럼 될 거다 이런데 되기를 바라는 건지 되지 말자는 건지 되지 말자는 말이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느냐? 복음이다.
여러분만 복음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럼 하나님 이 나라를 복주되겠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항상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항상 복음과 관계했어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흥망성쇠도 언제나 복음하고 관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셉을 하나님이 왜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고 왜 하나님 그랬느냐, 총리를 이번에 왜 세웠느냐, 세계를 모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없다면은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그래서 또 하나의 영적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판단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자, 검사하고 판사, 변호사는 안 그런데 검사하고 판사는요, 변호사도 간혹 법복을 입긴 하죠. 특히 판사는 뭘 입습니까? 반드시 가운을 딱 입죠. 이 가운을 입었다는 것은 위에서 주신 권위에 따라서 내가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막 내가 판사 이빨 갈고만 내가 감옥에 나서 죽일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 법관이 법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이렇게 재판을 하느냐, 심지어 모자도 쓰고 그래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위생복이 아니에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판단은 어디에 맡기라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하느냐. 그래서 판단 유보를 하셔야 돼요. 판단 유보. 우리는 쉽게 판단해보잖아요. 내 자식에 대한 판단도 내가 다 해버리고 미래까지 판단 다 내고 땅땅땅 해가지고 니는 앞으로 이리 돼. 그럼 그 아이가 그리 된다니까 진짜 인생이.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놓고 보내놨는데 막 여러분에게 맡겨놨는데 부모가 다 판단해버려. 네가 지금 이라고 보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럼 그 인생이 그리 되는 거지. 엄마가 그렇게 바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도와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랩런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너무 그렇게 쉽사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처럼 머리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판단 잘할 만큼 명석한 머리가 되나요? 내가 알기로 아무도 법관은 없는데 머리 나쁘단 말은 아니고 우리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 어둠에 뒤덮이는 현장을 살리는 빛이에요. 세상은 전부 뭡니까? 남 깔아뭉개고 어쨌든지 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올라서는 게 이게 세상이거든. 어젯밤 좀 늦게 그 서울에 있는 좀 젊은 목사가 페이스북에 같은 걸 올려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 글이 아니고 다른 사람 올리는 글을 얘기했죠. 의미가 있는 것에서 당신 주변의 교회에 목사고 하는 말이에요. 주변 교회가 좀 어림당하고 없어질 때 그런데 당신이 조금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 가만히 보이고 그게 뭐 18가지 문항이 있는데 다 안 읽어봤어요. 한 앞에 몇 개만 읽어봤는데 당신 좀 들리더라. 네. 우리는 좀 이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분 뭐 별로 핍박 안 당하는 몰라도 핍박 당한 사람 좀 있거든. 다 핍박 당해요. 핍박 당하다 보니까 핍박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이러면 은근히 내가 기분이 좀 좋아. 우리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싶으죠. 저도 그래요. 그래 자
참 나도 참 그렇고 그런 사람이구나. 제가 뭐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 나도 안 했지만은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데 나도 그렇구나. 한번 내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무리 이 이상한 사회라도 교회당이 하나 서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교회당 세워주러 가는데도 자기들이 다 교회당 장악하는 거예요. 목사도 다 가짜 목사예요. 그리고 또 설교해도요. 설교도 우리처럼 민설교 안 해요. 뭔 설교하느냐? 김정은 동지를 위한 그런 설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찬송도 그 완전히 저 전동한 이단 비슷해요. 오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 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교회 하나 서는 걸 싫어하는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아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현장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싫지요. 그걸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 좋아해요. 아닙니까? 사단이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둠의 그 현장인데 거기다가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가진 여러분이 딱 가 있다는 자체가 사단이 얼마나 벌벌벌 뜨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를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교회 가자 하거나 예수를 믿자 하거나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다른 의미로 다윗의 평생 전도가 뭐겠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평생 전도예요. 다윗의 평생 전도는 뭐냐? 사울을 절대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다윗의 전도. 오늘 만약에 다윗이 있는 대로 원수 다 갚아버리고 있는 소리 다 지르고 칼 휘두르고 활 쏘고 칼싸움하고 창 지르고 그렇다면 이게 나오지 않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닌다. 죽이려고. 혹시라도 맞닥뜨리면 순간적으로 칼 빼가지고 휘두를까 싶어서 휘두르면 다윗한테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도망다니게 돼. 여러분이 어둠의 현장에 그 현장에서 영적 서비스로 자세만 갖추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만 얻어도 여러분의 현장은 살아나게 되고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하니까 사울이요 펑펑 울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니는 앞으로 왕 될 거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앞에 흙가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갚지 마라. 자,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은 늘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듭니다. 원수는 원수를 갚고 원수 갚으면 원수의 대갚음을 갚고 내 의는 원수의 의를 또 만들어내고 그러거든요. 저기 내한테 욕을 했다면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이러는데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 그럼 나의 원수 이러고 또 싸우고. 한때 우리 중국 영화 많이 봤잖아요. 성룡, 이소룡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주제가 원수 갚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도장의 원수, 우리의 스승의 원수,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
또 원수는 그럼 원수만 죽었다. 그럼 또 그 아들이 또 자라가 또 원수 갖고 오는 거야. 이게 평생이라는 게 평생. 이게 세상이에요. 그게 은연간에 우리에게도 그리 돼 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12장이 뭐랬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시간에 없어서 여러분 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진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잠언서 25장 21절에는 이 말을 이렇게 놨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해라.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통이다. 아니 목사 내 목사 이게 잘못된 목사 아니에요. 주변 교회가 아니 절이 하나 모른다 이러면 내가 뭐 속 시원하다 이러면 괜찮은데 목사니까 없어지다 이러면 참 아이고 그 주문 뭐 새롭게 이제 자연이 돌아가는지 괜찮네 이런 괜찮은데 교회가 없어지다 이러면 내가 괜히 기분이 좋더라니까 나 솔직하게 아니 자리도 없어 피박이 사다. 여러분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는데 마실 것을 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더 주님은 뭐라 했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보다 이게 원수가 하는 거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말은 옛날에는 숯불, 불씨가 귀하잖아요. 적어도 3,000년, 4,000년 때는 불씨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냥 있고 라이터 있고 전기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불씨가 귀하니까 이 불씨를 항상 간검을 해야 된다. 그게 아내자의 몫이잖아요. 그걸 뭐 아한테만 그렇고 그렇다고 뭐 그 당시 남자 중심의 시대에 남자가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아내자가 제일 불씨를 항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불씨를 놓쳐버린다. 그걸 끄떡버린다. 그럼 이제 밥도 못 해주기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집에 불씨를 빌리러 가는 거예요. 빌리러 갈 때 그 이제 이 그릇을 머리 위에 쓰고 이럴까로 우리 그 몰동이 받으시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아이고 뭐 기내 때 네? 아이고 불신이 깨트려 내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보고 연기 나고 불신이 연기 뭐 불 연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치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그러시죠? 네. 제실지 못하는 게 불시도를 때려가지고 온 식구들 결국에 나누고 말이야. 아내자로서는 최고의 수치예요. 그게 사실은 수치.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먹을 것을 주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을 하여금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 부끄러움, 창피를 당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에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은 빠르기는요 사울하고 확 죽여버리고 다윗하고 세력들은 훨씬 빠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빨라요. 인본주의가 제일 빠르다니까. 속전은 속결이에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항상 원수는 원수를 맺고 또 그 원수가 맺고 이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이게 노론 소론 뭐 우리나라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또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도 한국 교회가 늘 그런 싸움을 교회 안에서 했더라.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 꼭 우리 쪽 사람 하나님 심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해도 이 회의에 보면 항상 회의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장이 가운데 있고 의장은 최후 의결거리니까. 이쪽 팀 반반을 나눠. 교회 안에도 이게 있어가지고 항상 반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복음이면은 우리가 억만금을 들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해야 되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몇 명이 찬성해도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그냥 우리가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 뜻이 100% 맞다면 우리는 생을 걸어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손현보라고 친구는 자기는 이 비대면 시대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면 자기 체험이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뭐 예배의 생활을 끊었구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아무나 알았어요. 별소리 다 해도 그냥 고발하면 고발하는데 또 자기도 막 고발해놓고 이래 계속 예배 다 줄 걸 다 했대. 그 신문 뉴스 나오거든. 그 소년부 체력에 이제 고등학교 동기에 믿음이 대단한 친구. 자기 믿음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완전히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승리하는 길이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자신을 이기는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제 자신을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지금 숨어있는 현장에 사울이 왔잖아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라 합니다. 맞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맞죠? 무슨 절호의 기회냐? 이 사울을 죽이고 심판할 절호의 기회다.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은 무슨 기회로 삼이 되느냐? 용서할 절호의 기회구나. 이 다윗은요, 이 기회를 사울을 용서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갚으시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 전에 왔는보다도 그 전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뭐 잠깐 회개하다가 돌이키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더 악하게 되고 또 홍수 심판해야 될 만큼 악하게 되고 그러고 온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전 세계를 얻어버릴 만큼 악하게 되고 그러고 한 가문을 세워서 따로 구원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만큼 세상이 악해져가는 거예요. 그 결국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도 아무도 안 믿어요. 사실 제자들도 그전까지 믿는 척 했지만은 나도 막아버려요. 자, 오늘 이 선으로 악을 이긴 다윗은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복음 가진 자들을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우리는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명의 강수가 강같이 흘러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러십니다. 그러면 광야의 고난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원수도 여러분을 값 있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자, 한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한나의 임신을 막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왜냐? 한나의 남편에게도 문제가 없잖아요. 왜? 세컨드가 아들 쑥쑥 잘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도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 문제 있는데요? 한나에게 문제입니다. 그럼 한나가 믿음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태문을 막으셨구나 이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나는 당장 물어봤습니까? 세컨드 버린다. 이 여자가 나쁜 인이라 생각. 그럼 계속 기도를 해도 저주하는 기도, 늘 기도를 찬양을 해도 불평하는 찬양,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 여자는 잘 낳는 아이인데 나는 왜 못하냐? 그럼 내게 문제가 있네.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 뭐 악한 여자냐? 내가 이상한 여자냐? 내가 뭐 딴짓하는 여자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메시지를 전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 이 시대에 저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래도 괜찮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나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신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인나가 원수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나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은인이에요, 은인. 만약에 본인 나가요. 지도 못 놓고 머리가 서로 갑으로 이러면 몸결하는 거 한다고 한참 해봤을 거예요. 다음 장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발은 악한 사람이에요.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실컷 도와주라면요. 깡소리 하는 사람.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도와달라고 보내니까요. 아니,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도와줄 수 없다. 요새 뭐 왕을 펴고 도망다니는 놈이 하나 있다더만 하는데 빈정거리는 말을 하잖아요. 당장 사울왕을 죽이지는 않지만은 다윗이 한성결 하면서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이 나발의 아내가 와서 그걸 만류하잖아요. 이 지혜 여자가 얼마나 지혜롭는지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당신은 알듯이 우리 남편이 큰 나쁜 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 피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보세요. 나발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시므이 같은 경우도요. 그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다윗은 그때부터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서로 악을 이기는 다윗같이 어떤 현장에서도 이 악한 현장, 악한 사람들 도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타임이 없이는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현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반드시 되어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